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요.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낙원에 낙원에 있는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열매를 주어 주어 먹게 먹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요, 좀 우리 혹시 저랑 같이 하룻밤을 지내본 형제 있습니까? 비전 트립이라든지 뭐 아울리치라든지 이 한 작년, 재작년 아울리치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한 팀이 한 큰 룸에서 자서 몇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잘 때요, 좀 저는 이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심한 코골이가 저는 있어요. 예, 전혀 안 골 것 같은데, 그죠? 심한 코골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코를 골다가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웃고 넘어가시겠지만 저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그것을 혹시 고민하시고 힘들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저에게 빨리 오십시오.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그렇게 이게 힘들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힘들진 않아요. 저와 같이 방을 쓰는 제 아내가 힘들죠. 예, 정말 10년 넘도록 제 옆에서 그렇게 잘 자줘서 고마운데 요즘에는 제 옆에서 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이게 좀 많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수면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센터를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계측기를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여서 심장 박동수, 뇌파, 뭐 그 다음에 얼마나 눈을 깜빡이고 잠을 못 이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요. 한 7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내가 얼마나 뒤치고 얼마나 코를 골고 몇 데시벨로 골고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산소 포화도가요. 산소 포화도가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숨을 참고 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숨을 몇 초 정도 참을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숨을 쉬지 말아보세요. 시작! 얼마나 가겠습니까? 15초, 20초만 버텨도 되게 숨이 벅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막 건졌을 때 그 사람의 산소 포화도가 한 80 이하, 뭐 70 몇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자면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산소 포화도가 몇 가지 떨어지냐? 60, 7, 8? 그 정도까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대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그냥 응급차 타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자면서 그렇게 산소 포화도가 쭉쭉 떨어지고, 근데 저는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도 굉장히 막 불편하고 찌뿌둥하고 힘든 거예요. 밤새 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뇌파가 깨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제가 양압기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제가 자고 있는데요. 네, 웃지 마세요. 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저 양압기를 저렇게 매일 잘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또 자다가 또 막 불편하니까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네, 세상에요. 저 양압기를 끼고 자니까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 되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자는 거였구나. 아, 이게 자고 일어나서 와, 개운하게 잤다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병원을? 네. 그래서 아, 이게 정상적인 수면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압기의 놀라운 효과에 제가 감탄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효과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동이 사라져요. 한 이틀, 3일 자고 나서 그 양압기를 걸치고 잤을 때의 어떤 효과, 와,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죠. 또 이렇게 잘 잤네. 예. 그러다가요, 하루는요, 제가 저희 7월 달에 저희가 제주도로 갔잖아요. 그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때 깜빡하고 제가 양압기를 다 챙겼어요. 꼭 가져가야 돼.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걸 놓고 온 거야. 양압기를 놓고 오고 거기서 하루를 잤습니다. 그랬더니 역체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안 써봤더니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태영 형제한테 이거 나의 생명줄이다. 이거 반드시 내가 교회에 내 자리에 놓고 왔는데 이걸 반드시 좀 제발 좀 이것만 잘 갖다 주렴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양압기를 사용할 때는 잘 모르다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양압기 되게 중요했네. 나한테는, 나 같은 환자에게는. 저 환자예요. 진단받고 입원하고 그러긴 이게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나 같은 환자에게는 이 양압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양압기에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서 익숙해져 가지고 그 효과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수련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그때 받은 그 감동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 은혜에 정말 감동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 은혜의 감동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하루하루 삶 동안 내가 그냥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새 하루를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돼버리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사단의 어떤 유혹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익숙해지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냥 내 일주일의 루틴 중에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은혜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익숙해져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 좋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익숙함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찬양의 어떤 반응들,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나갔다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때에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에게 질문하신다고요. 너의 예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만약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로 예배할 것이죠. 다른 이유로 찬양할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찬양이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 기도가 좋았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만족 아니겠어요? 내 스타일이었어.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고, 나에게 딱 필요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었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고 나아가고 열정적으로 찬양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라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이유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고정되어야 될,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익숙함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처음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아직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런 뜨거운 사랑, 저렇게 뜨거운 사랑, 하나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그 마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 없이는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손에 있는 7벌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죠. 총 몇 가지로 얘기해요? 5가지로 얘기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얼마나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두 번째,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런 건 무엇이냐면 네가 교회에 들이지 않아야 될 것을 굉장히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벽을 치고 선을 긋고 있는 것.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예요?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네 번째,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것. 5번째,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죠. 뭐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이거를 우리 교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로 얘기하자면 교회 봉사에 열심이고 이단들을 잘 분별해낼 줄 알고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그런 훌륭한 교회들이었던 것이죠. 그 문제가,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결국 처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행위로만 남아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나무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교회나 어떤 기독교적 어떤 문화에 익숙하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아니에요. 기독교적 문화에 얼마나든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기독교 문화에는 완전히 익숙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어요. 찬양하면 여러분들 뭐 찬양의 가사도 다 외우고 반응하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들. 기도할 때 뭐 기독교적인 용어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미사여구를 포함한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정말 내 마음에서 진심 어린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이런 간구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표현에 치중하는 이런 부분들,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삶의 멘토처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멀리 떨어지는 분, 내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좀 힘든 분,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고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생각하는가? 뭐 굉장히 교회 용어들 할렐루야, 은혜, 감사 그러나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렇죠? 교회 생활과 나의 일상의 삶은 별개야. 나의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은 별개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지만 결국 밖에서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적인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들.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리고 인격이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리더분들은 정말 잘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고 겸손하게 가고 있는 리더들이에요. 부리더들도 그렇고요, 팀장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어떤 리더의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자리는 오히려 나를 낮추면서 나가는 자리지, 그 자리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 리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참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울었다고 다 은혜 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울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나도 굉장히 나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고 울었다라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나 사운드나 이 감정에 빠져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은혜였는지 아니면 일시적 감정이었는지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그 예배가 끝난 후, 그 집회가 끝난 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날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제가 양압기를 사용했을 때 그 깜짝 놀랐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감동했을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기억, 그런 기쁨,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당연해졌고 그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도 읽지만 그 안에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 지식도 많이 쌓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혹여나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그냥 형식이 돼버리고 기도가 의무가 된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신앙은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랑과 신부처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나의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뭔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 깊이 좀 살펴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정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말고요. 얼마든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외형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생명력과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로함이 몰려옵니다. 어떤 피로함?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게 돼요. 쌓이고 신앙생활이 마치 짐처럼 여겨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성경 읽기가 어떻게 해서는 의무가 돼버리고 안 읽어버리죠. 놔버리죠. 기도할 때도 감동이 없고 찬양할 때도 별 기쁨이 없고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기계적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 감리교 창시자이자 미국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주 그 임재 앞에서 자주 떨며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던 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날은 가장 자신의 삶에서 슬픈 날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일주일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이십니까? 제 멘토분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어떤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날 나는 두렵다.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때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 가장 끔찍하고 가장 슬픈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헤어져서 뭔가 관계가 깨어지고 뭔가 취준을 하면서 자꾸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 영으로서 같이 풍성해지는 삶을 같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내 어떤 인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내 취업의 문제, 내 연애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날이 내 삶에서 가장 두렵고 슬픈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정말 가슴 뛰도록 예배했던 마지막 순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거리고 그 예배 앞에 나와서 그 예배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세상에 어떤 광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찬양하고 예배했던 예배 마지막 경험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덮어버리고 익숙함 속에 우리의 영이 때로는 굳어져서 이런 예배 안의 감격과 또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라졌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이 3년간 그곳 가운데에서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섬겼던 그 교회예요. 그 위대한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모양만 남아버린, 행위만 남아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다시금 정말 그 뜨거웠던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 신앙생활 나 정말 너무 좀 식어버렸고 좀 의무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냥 내 삶의 어떤 그냥 패턴처럼 그냥 삶의 일주일의 루틴처럼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로 달려나가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때 만났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요, 한번 또 경험했다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근데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행함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5절 상반부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하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각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개역 개정이 원어적으로 보면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려라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네가 그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 높은 곳에서 지금 어디까지 너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처음에 정말 그런 첫사랑이 있었을 때, 뜨거웠을 때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그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있어서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우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 죄사함, 나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주님이 피로써, 보혈의 피로써 나를 깨끗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이죠. 뭘 회개하라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어떻게 보면 죄의 영역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해버리는 것들, 습관적인 예배, 의무적인 봉사,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우리가 상처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극히 나를 사랑하였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니다. 죄로 인정하며 나갑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죠. 세 번째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요. 처음 사랑은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적인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았고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복음 전파의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열심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배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 맞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 맞습니다. 예배 안에 회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다라면 오늘 하루부터 내 삶에 실천이 들어가야죠. 하루에 성경을 3장씩 5장씩 읽어 내려가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했다라면 주변에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은 없는가? 우리 세런들은 없는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 것인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차 한잔 사고 밥 한 번 사고 같이 그 사람들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있다면, 종교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 혐오게 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도 감사한 그런 예배의 그 중심적인 그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1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깨달을 때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정말 메마른 것 같아도, 정말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고 교회 생활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런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귀를 닫아놓을 뿐이죠. 우리의 귀를 주님께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길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정말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을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 그래서 그 고백부터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영적 메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셨던,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생각해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누리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번 결정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저 그냥 습관적인 아버지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함께 친밀한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한번 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심습니다.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여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혹여나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 감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